야고보서 2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네, 봉독 올림 본문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 이유 무엇일까? 물음표를 붙입니다.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 이유. 자, 그러면 우리 육체를 바라볼 때에 장애인으로 태어난 선천성이 있어요. 그리고 사고로 인해서 후천성이 있습니다. 육체를 볼 때 우리는 육체를 자꾸 커가고 나이가 먹어가요. 그런데 정신면은 안 커져가고 있어요. 생각하는 거, 행동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보고 장애인이다 그래요. 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보는데도 가만히 있고 자 쓰레기가 있어요. 뭔가 설거지할 게 그걸 보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각조차 없는 사람 보고 장애인이다 그래요. 들었는데도 무슨 소리 무슨 뜻을 몰라요. 그런 걸 청각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막 다 장애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고 세상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 이유, 오늘 성경 말씀을 결론을 뭐라고 하냐면 행함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이 행함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성경에 예수님의 아우라고 말을 하죠. 이 야고보 기자가 오늘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해 올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오늘 14절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을 때 행함이 없으면 자기조차 구원을 못한다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행함이 없으니까 성장되질 않아요. 믿음이 성장되어야 되는데 성장되질 않아요. 좀 전에 얘기했죠. 사람이 육체가 커지고 나이가 먹어가면 당연히 모든 기관들이 성장돼야 돼요. 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시절하고 나이가 먹어가는 그 이유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성장이 돼야 되죠. 자, 믿음이 있는데 난 태어났어.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말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어렸을 땐 나는 나이가 먹으면 축구선수, 농구선수, 배구선수가 되고 싶어.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계속 하면서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게 행함이에요. 그럼 선수가 될 수 없죠. 춤선수가 됐든 노래선수가 됐든 나는 경제가가 되고 싶어. 뭐 공인중개사 뭐 여러 가지 등등 다 마음 먹고 있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컴퓨터에 어떤 뭐가 되고 싶다. 어디 자격증 뭐 다 자격증을 얻으러 다니는 건 전부 행함이에요. 이게 없으면 그 사람 발전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발전이라고 하나님 안에서는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들도 성장이에요. 계속 연습하지 않으면 성장이 되지 않아요. 그 연습이 행함이잖아요. 나도 운전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행하지 아니하면 실수를 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세상의 어떤 것을 잠깐 어필을 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영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는 행하고 싶은데 행함이 안 돼요. 항상 실패를 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보면서 나는 왜 믿음이 성장되지 않을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 이유 무엇일까? 첫째, 시험이 들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시험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장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는 그 시간부터 시험이 있어요. 이 세상에도 시험지를 통과해야 국민학교, 중학교, 대학교를 가고 사회 직장에서도 이력서의 시험, 면접의 시험. 어느 스포츠든 연예인든지 시험 없는 데가 없어요. 이거를 통과해야만 소속이 되고 직장을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시험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하지 못하고 믿음이 성장되지 않아요.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본론에 올라가서 봉독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믿음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23절에 자 이래본데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음이 있을 때 행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을 한다. 믿음은 행함과 같이 일을 해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 온전이 성장이에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성장된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의 그 믿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성장이 되어가는 겁니다. 학교 안 가고 싶어도 학교를 가야 돼요. 국문을 외워야 되고 또 수학을 알아야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누기 다 알아야죠. 그래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배우는 것이에요. 그거를 전혀 모르는 사람 보고 장애인이다. 저 오늘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생나비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어 기다리는 시험. 그죠? 정말일까? 아닐까? 그런데 그는 기생라합이 25절 보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내가 믿음이 있다면서 죽은 믿음이래요. 죽은 믿음. 행함이 없으면. 기생라합이 사자를 빼고 접대할 때에 행함이 없으면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영상 비디오 보듯이 한번 보세요. 그 병사들이 왔을 때에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들어가라라고 했을 때 거길 갔을 때 병사들 절대 거기 들어와서 적이 들어오면 안 되는 그런 장면 속에서 들어왔어요. 근데 갑자기 병사들이 여기 어떤 사람 못 봤냐? 근데 뜨뜨미지근해가지고 못 봤는데요? 그럼 그 주변을 뒤져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 꼭대기 옥상에다가 숨겼는데 근데 행함이 어떤 행함이 보였을까요? 얼마나 연기력이 뛰어났으면 다른 길로 갔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하시라는 거야. 응? 그 가만히 있어 그거 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가끔 가다 영화나 안방극장 보면은 정말 그 여기로 왔으니까 뭐 전쟁 영화 됐든 뭐든 아니에요 저쪽으로 그냥 막 놀란 표정을 해가면서 내가 지금 저 사람은 날 치고 가서 이래가면서 표정을 통해서 정말 저 길로 간 것처럼 연기를 하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믿어주잖아요.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그런 예들 참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믿음이 나는 성장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걸림돌의 오늘 본론이 뭐냐? 시험이 들기 때문이다. 자, 이 시험의 한 장면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믿음의 걸림돌, 시험이다. 기도를 할 때도 막 기도하는데 난 좀 기도 좀 오랜만에 하려고 하는데 가장 꼴배기인 사람이 뒤에 와서 같이 기도를 해요. 근데 소리도 억수로 커요. 막 듣기 싫은 방언을 해요. 막 시끄러운 소리를 해요. 그럼 거기서 아우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 다음에 해야지 이러고 일어나요. 이건 결국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걸 극복해내고 일어나야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저 사람이 목소리가 크면 난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님께 은혜 받고 있을 때는 막 크게 하면 시끄러운 소리를 안 했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크게 하리라. 그래서 목청이 커진 거야. 막 더 크게 소리 지르고 그래서 깨꼬리 같은 가는 목소리가 이렇게 굵은 목소리로 바뀐 거는 그만큼 다 기도를 하니까 터져버렸어.
자그맣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보좌에서 들으시겠지만 크게 하면 시끄러워서 더 들어주죠. 작게도 들어주시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근데 간절히 밤새껏 시끄럽게, 저건 누구냐, 너무 시끄럽다, 들어줘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누가복음 18장의 예화야. 전혀 움직이요, 아무가 가서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 해서도 간절함이 없으니까 들어주지 않는데, 얼마나 그 과부가 가서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야, 저거 누구냐, 너무 시끄럽다, 들어줘라. 그래서 재판관의 가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들어줬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막 하다가, 그래, 저 사람이 아무리도 난 더 크면 돼요. 끝까지 좀 해보자고 막 그냥 빨리 일어나서 나가면 그래도 좀 나가겠는데, 자존심이, 집사가 끝까지 앉아있는 거야. 전도사가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먼저 나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앉아있어. 얼마나 그 시험이 들겠어요. 목사가 됐고 전도사보다 먼저 일어나는 법이 없었어. 이종은 항상 그런 게 시험거리인데,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믿음이 성장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자, 시험이 들기 때문이다라는 이거를 잠깐 성립을 시킨다면, 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워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비판, 이게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생각. 시험이 드는 이유는, 자, 여러분이 종종 일어난 일들일 거예요. 꼴배기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배기 싫은데, 갑작스럽게 내가 일하다가, 부엌에서 일하다가, 바깥에서 일하다가, 평소에 미운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나하고 완전히 안 맞는 로또, 그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일을 하다가도 이렇게 막 걸어가는데, 왠지 다른 데서 지금 A라고 B라는 사람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끼리 둘이서 쑥쑥쑥쑥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쪽을 탁 지나가는데 쑥쑥쑥쑥 얘기하는데, 먼저 들어오는 것이 내 칭찬을 하나 보다 이러고 들어오면 시험이 안 드는데, 저것이 지금 내 욕을 하고 있나? 하다가 멈추네? 아, 내 칭찬을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시험이 안 들어요. 저것이 아까 나랑 말다툼했는데 지금 내 이야기를 하고 있나? 저 사람한테 지금 나를 고자질하고 있나? 저 사람한테 지금 내가 간증하고 내가 수치스러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그걸 하는 건 혹시 아닐까? 참 뭐 안 좋은 생각으로 그냥 아주 가득 찼어요. 이러니까 시험이 안 들겠냐고요. 시험이 들지요. 시험이 드니까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시험에 통과 못한 그것만 자꾸 시험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기 이전에 다른 교회 다닐지라도, 또 다른 데서 무신론자로 있어서, 또 다른 신론주의에 있어서 만났을 때라도, 여러분들이 과거 속에 세상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험을 통과 못하면 계속 40년에 신앙생활 60년 했다고 치자고요. 이종하고 만난 지 20년 돼. 계속 시험이 드는 거, 꼭 그것이 시험이 들어요. 그 시험을 통과 못했기 때문에 60년이 가는 겁니다. 자, 누구 영혼을 미워하는 사람은 아주 죽도록 미워해요. 이거 하나만 빠지면요,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겸손도 하죠, 사랑도 있지요, 강직한 믿음도 있죠. 근데 그거 하나가 옥의 티야. 옥의 티가 있다면 이게 팔로가 될까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한번 사람이 미우면요, 끝까지 몇십 년 동안 미워해. 그래서 내가 배추나 절이고 있으라고 그랬죠. 아주 쩔어. 응? 하나님 안에서 다 용서하라 그러는데 쩔어. 어떤 사람은요, 평생 남의 비판만 하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계속 의심만 하고 살고요. 평생 시기 질투가 안 벗어나는 사람이 있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의 약점인 거야. 이 약점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보셔. 날마다 레위기장이 있듯이 요제를 드리시길 원해. 흔들어 봐. 그냥 땅 때렸다가 거제했다가 다시 흔들어.
이걸 드리래 하나님은. 근데 흔들어 볼 때 다 시험이 드는 거야. 자, 이럴 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생각나면 얼마나 좋을까. 불같은 시험이 와도 기쁘고 즐거워하라. 찬양도 있죠.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랬잖아요. 불같은 시험이 와도 기쁘고 즐거워하래. 왜 그러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니까. 오늘 믿음이 있는데 행하면서 자기도 구원 못 받는 데잖아. 자기도. 여러분 생활의 삶 속에서 이거 지키고 사는 거 봤어요? 아, 어쩌다 말씀 한번 펼쳐드니까 이게 있었네. 그렇게 성경 통독을 하고 그렇게 필사를 갖다 66권을 했는데도 어찌 이게 오늘에 보일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대강 썼으니까. 성경 말씀 빨리 쓰려고만 애를 썼지 믿음이 들어가려고 애를 쓰진 않았으니까. 기억이 없는 거야. 난 이 말씀 딱 보면서 자 9절을 한번 보세요.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이런 말씀 여러분 외모로 전부 취하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외모로 취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 사람이다.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쫙 율법이 나오고 있지만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불쌍히 여기라는 거야. 불쌍히. 긍휼은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 쟤는 저렇게 의심 많은 애야. 시기 질투가 많어. 이렇게 긍휼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신다는 거야. 고린도후서 12장 15절. 근데 우리는 순간적으로 외모로 판단하는 거야. 얼굴 인상을 써도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왜 목사님이 왜 전도사님 저렇게 인상 쓰시지? 아니, 능력도 있고 기도가 있는데 왜 저래?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다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인상을 쓰고 있으면, 행동을 나쁘게 하면 집사가 목사님 왜 저런 행동을 하지? 혈가육이 아직도 안 죽었는데 목사네? 왜 신경질을 내지? 왜 남의 비판을 하지? 그런데 목사님이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들은 그런 말을 해도 별로 죄가 되지 않아. 왜 믿는 자가, 먼저 된 자가, 부모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자식한테 얼굴 내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도가 나고 빚이 져도 그 공부하는 학생들 자식들한테는 절대 빛을 흐리지 않아요. 근데 어쩌다가 부모가 좀 인상을 쓰고 몰래 은밀한 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부모를 보게 돼요. 자식이. 그때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니다. 눈에 약간 가시가 들어와서 그렇다. 이렇게 해야 안 해요? 먼지가 들어와서 그래. 그러면서 눈물 닦아요 안 닦아요? 그 자식한테 구구절절 막 사버려다가 이렇게 망했는데 막 그냥 이제 뭘 먹고 살지 모르겠어. 막 그냥 집도 다 팔아야 되고 월세 이렇게 하고 구구절절 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럼 팔불출 부모는 없어요. 이거를 이렇게 이어가 보시라는 거야. 어떤 목사가 막 집사하고 성대 내가 목사가 됐는데 내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라 김만혜 목사님이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개념으로 막 그냥 힘들게 나고 힘들어 죽겠고 나가지고 이러는 목사가 된다면 이거 팔불출 목사 아니냐고요. 응?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게 아니야. 그게 믿음이 성장이 안 돼. 멈춰. 어느 시간 속에서 계속 하늘 높고 바다도 깊고 넓고 길고 하는 이 지구상의 은하계까지 믿음이 성장돼서 알아야 되는데 성장이 멈추는 이유는 시험이 든다. 점점 큰 자가 되라고 집사들 출신자한테는 예쁘게 이종이 말을 해주지만 그래도 전도사의 반열과 목사의 반열을 쓴 사람은 강한 채찍으로 경축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좀 더 커라, 좀 더 잘하라고 성장되라고 크게 경축을 하면 불같은 시험이라서 감사합니다.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려는 건요. 계속 믿음이 성장되라고 집사 시절에 전도사로 오고 신학도에 공부 정신을 가지고 오면 계속 경축. 어느 때까지 경책할 거예요? 나도 목사가 되고 대가리가 컸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 자식이 대가리 컸다고 부모님한테 들이대는 건 불효자라고 그러죠? 불효노라고 그러죠? 주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지적은 받아야 돼. 그래야 믿음이 성장되잖아요. 막 그냥 정책을 막 전에보다 강도가 막 그냥 예전에는 이슬비 모슬비가 지금은 막 한 번 쏟아졌다 하면은 그냥 드럼 깡통으로 부어. 그걸 하늘에다 대고 뭘 할 수 없잖아요. 초신자실은 말없다가 계속 왜 영적 세계 더 알아서 사탄이 도구 되지 말라고 계속적으로 정책이 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바람같이 불같이 강한 바람과 강한 불이 내려와서 계속 성장시키려고 할 때 그만하세요. 알아들었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게 그 자리에서 형제를 이루고 감사합니다. 불같은 시험이 왔지만 나 더 큰 세계를 올려주시려고 했군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내 곁을 떠나가면 아무 일이 없는데 씩씩거리고 주먹을 벽을 치고 문짝을 쾅 닫고 그리고 나가면 누구한테 피해가냐? 초신자에게 피해가 가. 어린 자에게 나 건들지 마! 얼굴을 인상 팍팍 쓰고 있는데 어떻게 믿음이 성장되겠어요? 나 건들지 마! 시끄러! 30년이 가도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 거야. 그거는 버리셔야 돼. 믿음이 있을 때 행하셔야 돼요. 자, 영혼에 대해서 행함이 없으면 전부 쭉 그렇게 말이 나온 거잖아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거 있을 때 15절 16절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게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같이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전부 그랬잖아요.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데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행함이 있는 사람이 그래? 믿음 좀 보여봐. 이런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되 행함이 없어. 그래? 그럼 한번 행해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같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농구공 치면서 나는 할 수 있어. 골을 넣을 수 있어. 계속 이걸 갖다 4시간씩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넣어야지. 이게 행함이야. 응? 한 번 실패했어. 또 넣어. 10번 넣으니까 한 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 이게 행함이야. 믿음이 그걸 넣어야 되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행함이 같이 일을 하면 성장되는 거야. 하물며 운동도 계속 나는 못해. 나이가 먹어서 계속 넣다 보니까 팔도 아프고 막 그러고 다리도 아프지만 계속 넣어보니까 요령도 생기고 그래서 이중이 농구도 하는 거고 족구도 하는 거 젊어서 뭐 하나? 늙어도 하는 거요. 축구도 골키퍼도 서보고 젊은 사람의 공도 한번 맞아보고 허벅지가 시퍼렇게 멍도 들어보고 그래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76세가 축구를 하면서 막 요리조리 피하고 다니다가 가만 골대 앞에서 오는 골이나 골은 넣어라. 그랬더니 괜찮거든 뛰어다니니까. 근데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무릎 돌아가게 했어. 바로 쓸 때까지 한 달을 쉬세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으니까 그것도 하는 거야. 그게 뭐냐? 믿음이야. 내가 오늘 굉장히 몸이 아파 일을 해서 막 수해복구 막 몸이 아파. 또 뭐 과거에 막 그냥 여기서 또 뭐 항상 그렇죠. 뭐 복구하는 작업이지만 환경미야 뭐 막 하다가 힘들어. 근데 오늘 새벽 기도를 하면은 내가 몸이 괜찮을 것 같은데 자 누워서 새벽 기도하자. 그럼 그게 행함이 아닌 거예요. 응? 오늘 새벽 기도 가면 내가 괜찮을 것 같은데 억지로라도 기어서라도 와서 새벽 기도에 할 때 참석할 때 그게 행함인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행할 때에 믿음은 성장돼서 병고침도 받고 정신도 맑아지고 나 누워서도 기도하면 돼. 하나님은 그런 율법이 없어. 예수님 왜 선수 누가복음 22장의 39절로 이제 며칠 있으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거를 미리 예언을 받으신 분인데 이제까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어차피 내가 좀 있으면 죽을 텐데 내가 저렇게 말도 안 들어먹는 제자들한테 무엇을 베풀리요? 이렇게 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 안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린 인정을 받아야만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제자를 양육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 잠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보면서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니? 내가 조금 있으면 갈 텐데 너희들은 여기까지구나. 믿음이 그냥 자라. 그렇게 했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왔기 때문에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가시멜로건까지 쓰고 숨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까지도 전도했더라. 나는 이 땅에 전도하러 왔노라. 그래서 전할 전자 하나님의 도를 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평강도한테 낙원이라는 소식을 전했죠. 어떻게 전했는지 몰라도 아무튼 굉장히 감정적으로 전했기 때문에 나도 주님의 나라에, 다른 사람들은 유대왕이라고 힐난했지만 나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도 있게 하옵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돌아가시는 그 일보 직전까지 너는 나와 같이 낙원에 머물리라. 그렇게 지저스 세드 예수님이 말씀했다고 그런 거죠. Will be with me in paradise. 머물리라. 그렇잖아요.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막 매달리셨어도 가상칠에 저들이 하는 죄를 용서해 주사이다. 이거 시험이 안 들었기 때문에 저들이 하는 용서해 달라는 거죠. 저 인간들이 나한테 도움을 받고 병든 고치고 쫙 수만 명이 다 병 고쳤는데 그들이 다 뒤에서 힐나네요. 거기는 누구를 살릴까라고 했을 때에 거기는 바라바 살리세요. 자기가 은혜 받은 저 사람을 죽이세요. 이렇게 됐잖아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에 저들이 막 하는 소리가 불쌍하기 때문에 오늘 외모로 취하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근데 여러분들은 지나가다가 좀 전에는 이제 원모타임 돌아갑니다. 막 수근수근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뭘 취했어요? 외모로 취했잖아요. 지금 무엇을 수근덕거리고 있지? 여러분들이 영예를 받았다면, 영감을 받았다면 판단했을까요? 시험이 들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들의 외모를 봤기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결국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에서 죄를 짓는 겁니다. 저 인간들이 지금 또 내 말하고 있나 보다. 저 인간이 좀 내 말하네? 저 인간이 인상 쓰는 거 봐. 분명히 지적할 사람은 인상 쓴다고 하는데 본인이 인상을 안 쓰는 사람이 인상 쓴다라는 말을 할 자격이 있어요. 그런 사람 아니면 자격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처럼 신령한 자는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아서는 안 되고 누구도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저 인간이 본인 판단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럴 때 자기는 안색이 변하면 안 돼요. 아, 저러고 있나 보다. 누구 말을 할 때는 아직도 불쌍하구나.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믿음이 성장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건요, 자꾸 시험이 들기 때문이에요. 가족의 시험, 친구의 시험, 교인의 시험. 계속 오늘은 뭔가 어디를 피해서 갔는데 갑자기 이쪽으로 갔더니 이쪽에서 시험이 주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시험 때문에 자식도 많은 자식을 가졌으면요, 두 자식은 은혜를 주는데 세 자식은 시험을 줘. 계속 시험을 줘. 자, 여러분들은 자식이 많은 사람은, 예전에 11명, 12명 난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해서 자식을 다, 그래도 부모님이 어때요? 이 자식 사랑하고 저 자식 사랑하고 검사 자식도 사랑하고 깡패 자식도 사랑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자식이기 때문이야. 이종은 어떤 때는 여러분이 제자고 스승으로 있죠. 어떨 때는 시험이 많이 엄청나게 들 때는 영적인 부모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요. 자식이라면 깡패도 사랑해야 되고 멍청이도 사랑해야 되고 삐순이도 사랑해야 되고 밥순이도 사랑해야 되고 다 사랑해야 하잖아요. 그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막 서울 당선도 목회할 때 막 너무 막 그냥 부부가 속을 새길 때에 남자 좀 키우라고 해서 그냥 막 키우는데 아내가 속을 새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순간적으로 막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이 지금 무슨 생각한 줄 아십니까? 아, 세상 부모들이 아들을 빼앗긴 며느리도 사랑하거늘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을 빼앗긴 며느리에서 며느리구나, 며느리. 그렇게 딸을 뺏긴 사위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거늘. 그렇잖아요. 이렇게 무엇인가는 육적으로만 조금만 생각을 해도 시험이 들 리가 없어요. 다 이 시험에서 빵점을 맞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거야. 믿음이 있는 곳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지만 가치를 나타냅니다. 온전케 된다고 했어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26절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영혼이 죽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게 아니에요. 자는 자를 일으키러 오셨지.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보고 잔다 그러신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도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살아있으니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던 겁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사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죠. 갑자기 한 여자가 있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다 형제가 다 죽고 7 형제가 다 죽었어요. 나중에 나는 네 아내가 되오리까. 그럴 때 말한 거예요. 참으로 성경을 오해했도다.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 천사와도 같이 되느니라. 그랬죠? 근데 요한복음 11장에 24절 이하는 뭐라 그래요? 죽어도 살겠고. 그 죽어도 살겠고가 입증해 보이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18절도 기록하죠. 죽은 자의 무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는 들림을 받으리라.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일치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막 천둥과 번개치면서 휘장이 갈라지면서 하나님하고 성도들의 사이를 붙여주기 휘장이 갈라집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통로가 열렸어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그게 열려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 막혔던 그 통로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통하심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게끔 만들어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 사도행전 그게 1장이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18절 이하로 죽은 자의 무덤이 먼저 일어나고 나머지 있는 자가 들림받아 올라가리라. 공중으로 올라가리라. 그것이 예수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 살아있지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가시는 예수님, 이렇게 이끌어 성립을 해놓으셨어요. 그게 영적성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알아들으려면요 성장되어야 돼요. 믿음이 귀가 있어야 되고요, 믿음이 눈과 생각이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것만 생각밖에 못하잖아요. 내가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하면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노력합니까?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큰 회사에 들어가서 합격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렇게 노력하거든. 하늘의 세계에 올라갔으려면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죠. 죽은 영혼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본향으로 돌아갈 뿐이죠.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다 살아나셔서 사도행전에 120문도 앞에서 보여주고 가셨나,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됩니다. 그래야 시험이 안 들어요. 여러분 시험이 들면요 성경 66권 속에 들어가지 못해요. 판단하지 마라. 남을 헤아리래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그래야 우리 하나님 우리를 헤아려 주신대잖아. 근데 이게 정말 너무 없어요. 먼저 좋은 것부터 생각합시다. 누가 지나가더라도 내 칭찬을 해주나 보다. 지금 나를 대변해 주나 보다. 내가 못하는 것을 지금 대신 말해주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시험에 들 일이 없잖아요. 좀 전에 5분 전에 둘이서 말다툼하고 싸웠는데 갑작스럽게 그 영혼이 가서 당회장님 앞에 가서 심각한 얼굴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저것이 좀 전에 나랑 말다툼이 가서 고자질을 해? 그래서 설교할 때 보면 꼭 그 내용이거든. 난 들어보지도 않은 하나님이 하셔서. 근데 저거 봐 저 강대상에서 말씀하신 거 내 거 다 고자질했지. 왜 이렇게 나쁜 생각부터 먼저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생각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아니 얼굴이 심각해지면 자기랑 싸웠던 왜 그 생각만 하냐고요. 당회장님 앞에 왔을 때는 각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와서 심각한 얼굴을 하지 않을까요? 가정의 문제라든지
직장 문제라든지 사업 문제라든지 자기네 육신의 병의 문제라든지. 그럼 심각하지 않겠어요? 그 한 번쯤은 그렇게 생각하면 무슨 문제가 생겼나 보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전부 외모로 취하고, 외모로 취하면 죄되잖아. 율법에 너희를 범죄하는 정죄하겠대잖아요. 갑자기 인상만 딱 쓰고서 왜 시험 들었어? 본인은 시험이 안 된 사람이 그 말할 자격이 있다고 그랬죠. 본인도 시험이 들면 그 말할 자격이 없어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이게 먼저 나와야 되지 않아요? 왜 시험 들었니? 시험 들었어요? 아니 시험을 100점을 맞은 사람이 그 말을 하면 모르는데 너 왜 맨날 시험을 드니? 자기도 맨날 빵점 맞는 사람이 너 왜 100점 못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이럴 말 자격이 없어요. 이중이 강대성에서 말한 거를 여러분이 완전히 변화받으라고 한 말인데 여러분이 그거를 도용을 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TV나 이런 데서 어른들이 막 촬력수를 하고 갑작스럽게 막 벽돌장 아니면 기와장을 막 10장, 20장씩 깬다고 거기 써 나오죠? 프로그램 밑에 아이들은 흉내내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서 몸이 상하잖아요. 여러분이 오히려 죄를 짓는 거야. 시험이 든다는 이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나를 칭찬하고 있구나 하면 간단한 얘기입니다. 근데 나를 미워하고 있구나. 이렇기 때문에 문제예요. 특별히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은 힘들고 어려도 스마일 하세요. 인상 좀 쓰지 마세요. 뭘 그렇게 세상 짐을 다 지고 간다고. 여러분 자신 것도 시험을 못 지고 가면서 내 가족 짐을 지고 가요? 자기밖에 구원을 못 받아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어도 자기밖에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근데 그렇게 여러분이 걱정과 근심이 많아. 자, 믿음이 성장되려면 행하세요. 내가 저 영혼을 용서해야지. 그러면 마음만 갖고 있지 마세요. 가서 용서하세요. 화해하세요. 그래야 그게 행함입니다. 부부가 싸워도 화해하세요. 누가 먼저 손 내밀지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믿은 사람이 손 내미세요. 미안하다고 하세요. 아십니까? 부부가 서로 연애 시절에는 너무 끔찍히 사랑했잖아요. 끔찍히 좋아했잖아요. 그게 어느새 변했나요? 자식을 낳아놓고 나서 끔찍히 이뻐했잖아요. 그 자식은 눈에 들어가도 안 아프대잖아요. 근데 시험이 오면 꼴대보기 싫잖아요. 그 꼴대보기 싫은 자식이 무슨 교통사고 나서 중환자실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워하더라니까요. 자식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되겠죠. 나쁜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시험이 들면 기도가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시험이 들면 찬양이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다 시험이 안 들어야 기도도 나오고 봉사, 선교, 찬양 뭐 다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이라는 것이 딱 들려지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험이 들지 않기를 주님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 이유는 만사가 귀찮아지기 때문이다. 만사가 귀찮아져. 만사가. 이거로는 기도 못하기 때문에 만사가 귀찮아진다. 좀 전에 얘기했죠. 다 귀찮아. 응? 모든 일들이 다 귀찮아. 시험이 들고 난 뒤에 첫째 단추를 꼈기 때문에 만사가 귀찮습니까? 하물며 밥 먹는 것도 귀찮아요. 시험이 들면요, 그렇게 잘 먹던 밥과 빵도요, 맛있는 걸 내놔도요, 닭고기, 불고기 다 내놔도요, 안 먹어요. 만사가 귀찮으니까. 응? 그리고 정말 먹보는요, 그걸 쳐다보면서 고기하고 그 햄버거나 피자 쪽에 누는 거 있어요. 그래서 안 먹어. 이분이 안 먹어. 누는 거기가 있어요. 안 먹어. 그리고 더 못 보는 어때요? 이따 먹을까 거기다 남겨놔. 이게 더 못 보고 하는 일이야. 남한테 주긴 아깝고 지금 만사가 귀찮으니까 먹기는 싫고 저 냉장고 갖다 놓아. 이종은 제자 훈련 시킬 때 절대 그런 사람에게 안 줘요. 뺏어서 그 사람이 가장 얄미워하는 사람한테 줘요.
그리고는 이따 못 먹게 해요. 그 사람 보는 앞에서 맛있게 먹게 해요. 어린아이들도 훈련시킬 때 그렇게 했더니요, 저 한나스의 음식을 먹더라고요. 응? 어린아이들도. 응? 아, 그럴 줄 알아야죠.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이. 시험이 들면 만사가 귀찮아져서 성경 말씀 66권이 다 어디로 도망가? 시험이 들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름답다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시험이 들 때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죠.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얼마나 시험이 많이 들었겠어요. 베드로 사도가 보면 아주 특히 아주 첫 번째 예인 것 같아. 그냥 한문 할수록 지적만 받으시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청만 받아. 나중에 좀 나한테 좀 칭찬 좀 해주실 수 없어요? 라고 계속 십자가 못 박게 돌아가실 때까지 아부를 떨잖아요. 베드로가. 한 번만 좀 베드로야 잘했다 이랬으면 좋은데 베드로는 한 번도 칭찬해 준 말이 없더라고요. 믿습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에서 앞장도 섰고 말도,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 어디로 가세요? 제가 지킬게요. 누가복음 22장에 31절 이하로 보십시오. 아이고 주님이 어딜 가시려고. 그렇게 뭔가 제가 옆에 있을 거예요. 죽음에도 있고 다 얘기하니까 계속 그렇게 할 적마다 계속 예수님은 그냥 자르세요. 아니 너는 새벽닭이 올 때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거야. 어떻게 알아서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난 3번 부인할 것 같아요. 이거 가끔 써먹은 거 여러분 기억 안 나요? 당회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그렇게 되나 봐요. 이런 적 있거든요. 왜 능력 있는 입술이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지요. 이렇게 막 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베드로 사도가 그런 거예요. 왜 날 보고 그래요? 그래도 또 침을 삼키고 또 참아요. 가련한 자가 입맞춤하라고 팔고 가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가장 그래도 장남다운 모습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끌려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못 보니까 말고기 잘랐으면 그래 마지막에 네가 나한테 그런 사랑을 주는구나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야 아직도 사랑이 없느냐, 그것까지도 사랑해라. 참 화가 났겠죠. 시험에 들었겠죠. 에이 모르겠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이래서 만사가 귀찮아졌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한 번 두 번 마지막에 계집종까지 와서 당신 있었잖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이 여기 있었잖아. 저주까지 했더라. 얼마나 만사가 귀찮아서 저주까지 했더라. 만사가 귀찮아지면요 믿음이 하락세를 보는 거야. 주식처럼. 자, 만사가 귀찮아졌더라. 사사기 16장에 15절 이하로 들릴라에게 삼손이가 만사가 귀찮아지니까 진정을 토해놨어. 하나님의 비밀을 토해놨어요. 부모로부터 내려왔던 그 유언처럼 내려왔던 게 토해놔버렸어. 자, 사탄이가 홀가닥 삼켰어요? 안 삼켰어요? 여러분이 하는 순간에 사탄이가 삼킵니다. 아이 만사가 귀찮아 죽겠어. 네가 동반전 다 해먹어. 네가 목사 다 하고 네가 전도사 다 해. 난 안 해. 나 지옥 가도 괜찮아. 그 소리 꼭 해요. 응? 만사가 귀찮아지면요 시끄러 나 죽을 거야 막 그런다니까요. 우리 모친 권사님도 그랬어요. 막 근데 들들들들 막 그냥 그래도 아파 죽겠는데 기도하셔야지 막 그러면 나 귀찮아 죽겠단 말이야. 나가 가세요. 가서 사셔야 돼요. 막 그러면요 나 지옥 가도 맞은 내비둬. 그게 30년 전에 그랬는데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만 찾으시다 가셨더라. 그 믿음이 성장됐기 때문이에요. 만사가 귀찮아하지 마세요. 그 성경 책 보기도 싫고요. 기도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이 만사가 귀찮아지는 게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몰라. 진행을 안 해요. 민수기 12장에 그냥 모세만 칭찬하니까 하나님이 아론하고 미리암은 지쳤어. 백성들도 지쳤고 만사가 귀찮아지니까 아유 그냥 혼자 할 대로 다 하라고 그래. 근데 하나님이 두나요? 미리암 문둥병 걸리고 일주일 동안은 휴가를 줬지만 그 일주일 동안 준 휴가도 또 진행하더라. 하나님 쉬지 않으세요. 응?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해서 끌고 가리라.
그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예요. 그러니까 매 맞지 말고 갑시다. 자,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안 올라고 궁뎅이를 빼면 때려요, 안 때려요? 때려요. 매 맞고 가면 좋아요? 주인이 끄는 대로 가는 거야. 말도 마찬가지, 소도 마찬가지. 돼지도 그냥 주인이 가서 죽자 그러면 꼴 죽자 그러면 죽으면 좋은데 그것도 안 죽으려고 궁뎅이를 내밀더라고 돼지도. 응? 우리 하나님이 우리 육은 죽고 영이 살자 그러고 끌고 가면 예 아멘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처럼 가자고요. 아무리 해봤자 여러분이 30대 고집이 되게 60이 넘어가고 또 그 고집이면 점점 그냥 뼈마디 그냥 가다마디 사병이 다 흘려가지고 그냥 머리는 지끈지끈 팔다리는 그냥 오글오글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걷는데 찔뚝찔뚝 그게 좋겠어요? 안 좋잖아요. 들읍시다.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만사가 귀찮아진다. 믿습니까?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만사가 귀찮아지니까 만사를 귀찮아지고 있거들랑 내가 기도가 셨나 보다. 기도를 못했나 보다로 빨리 깨달으셔서 기도를 하시면 만사 귀찮은 것이 싹 없어져요. 믿습니까? 그런 모든 문제는 시험이 들기 때문인데 이 시험은 사람의 보는 눈으로 외모를 취하기 때문이다. 보는 생각 이런 걸로 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자,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 이유는 첫째 시험이 들기 때문이다. 두 번째 만사가 귀찮아지기 때문이다. 이 시험이 들고 만사가 귀찮아지지 않으려면 열심히 기도하고 좋은 생각, 감사하는 마음을 열심히 가지셔서 믿음이 성장이 되어야 여러분의 간과하는 기도의 욕망을 채울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축복과 그리고 거듭나는 시간들이 되어서 주님이 바로 이 시간에 오셔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든 영혼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열심히 전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시험이 들어 쓰러졌다 할지라도 잠언서에 7.8개의 역사가 있죠. 24장 26절에 의인은 쓰러졌다가도 8번째 일어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을 굳건히 잡으셔서 믿음이 성장되지 않기 때문에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배신하고 영혼을 배신하는 게 다 그러니까 꼭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